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시고요. 굳이 봉독은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이제 여러분 지금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은 이렇게 좀 하나의 그 책이 끝나고 남은 공부의 기간이라고 할까요? 또 다른 책을 시작하기가 기간이 짧을 때는 시편을 나머지 부분들 쭉 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다음 달에 11월, 12월 달은 이제 시편이 초반에 조금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을 아마 지금 시편 지금 이제 내일까지 하면 131편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11월 초에 시편 150편까지 쭉 다 있지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미리 바라보신 거 확인해 보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한번 언급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시편을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좀 시편 말씀을 보면서 그 의미와 또 그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편을 각 권으로 보는 거죠. 150편의 시편을 다 각계의 시편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시편마다 주는 뉘앙스, 분위기, 또 그 의미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해 갈 때 특별히 이제 시가서가 가지고 있는 장르적 특성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할 때 사실은 이제 시편이 일반 역사서나 다른 성경들보다 사실은 뭐 크게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고 크게 깨달음을 얻거나 감동을 얻거나 또 그 의미의 깊이에 빠져 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뭐 시편을 깊이 묵상했다 뭐 그런 내용들을 별로 사실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을 각자의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 서로 시편 150편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시편은 사실 150편을 5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긴 했거든요. 그죠? 1권부터 이제 5권까지 분류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우리가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못했고 또 그런 시각으로 시편을 보는 견해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시편 연구 가운데 150편을 하나의 의미, 어떤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진 내러티브로 이해를 해서 그 연관성들을 큰 그림, 숲을 보는 방식으로 시편을 큰 그림으로 먼저 이해하고 각 낙권의 의미들을 그 큰 숲의 그림 속에서 존재하는 나무들로 바라보는 그런 이제 견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시편을 또 탐독하고 또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바라볼 것 같지는 별로 않아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하게 되면 다음 주나 또 그 다음 주에 시편에 대한 부분들 한번 2주에 걸쳐서 또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한번 가졌으면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익히 제가 성경에 좀 많이 묵상을 하고 있었던 큰 주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제가 자주 사실은 강조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에게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이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인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특별히 이제 하와를 공략을 하죠, 그죠? 그 시험을 유혹해서 시험에 빠지게 한단 말이죠, 그죠? 그게 사실은 그 이후에 모든 인류를 타락하게 모이는 인류가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3장 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자,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죠? 유혹해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죠. 범죄케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단이 시험의 재료로 삼았던 게 뭡니까? 선악과죠, 선악과.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전제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누구를 유혹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렇죠. 하와를 유혹했죠. 사실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이 이제 창세기 2장을 보면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있는데 1장과 2장은 다른 차원으로 다른 시각으로 포커스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의 창조의 기술과 2장의 창조의 기술이 똑같은 시각과 어떤 그런 연대기를 가지고 기록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렇게 다르게 여러분들이 포커스가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 아담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8절에 그 이후에 독초하는 거 좋지 못하니 이제 하와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하와에게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 건데 유혹할 때 여러분 내용을 좀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그죠? 정령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의문부호를 던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하와가 3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단정져서 말씀하신 것을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약간의 여지를 가지고 대답을 해요. 이 잘못을 하나님은 누구로 보시는 거예요? 하와로 보지 않고 아담으로 보는 거예요. 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했어야 하는 것이죠. 하와에게. 하와는 사실은 성경적으로만 보면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에 대한 계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성경의 이 기술의 전개 방식대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보십시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을 때 아담이 아무런 거기에 시간의 시차가 없어요. 아담의 어떤 반응이 없어요.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죠? 6절에 보면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아주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와의 범죄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이 사건을 하나님은 이 이후로는 아담의 죄로 보시는 거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여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또 적용해 본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영적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엄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아담과 같은 책임 있는 자로서 그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흐리게 해서 그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의 죄를
함께 하나님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져야 될 무게감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리 분별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사실은 부모의 가치관이나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지은 죄는 부모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길 바라고요. 그것이 언제 시점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 시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봐요. 그것도 저는 이제 어떤 시점이라고 딱 단정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고 어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평생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그런 또 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 지금 이와 같이 지금 하와가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를 해야 하냐면 하와의 마음속에 그 마귀의 유혹이 하와에게 유혹적이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사단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식욕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이렇게 유혹합니까? 그러면 유혹이 돼야 안 돼요. 그 바보죠, 바보.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유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유괴범이 유괴하려고 하는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 아이한테 가서 예를 들면 그 아이를 유혹해서 나랑 같이 가자. 아저씨가 뭐 사줄게 하면서 아저씨가 야 너 아저씨가 도서 상품권 사줄게. 그러면 걔가 따라갈 거예요. 또 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은 애는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1학년 때 도서 상품권 사준다 그러면 절대 안 따라갔을 거예요. 사탕 사줄게. 그러면 이제 따라갔을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바보 같은 유괴범은 초등학교 1학년 애한테 야 아저씨가 무슨 신발 하나 사 뭐 이런 식으로 욕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뱀은 가장 간교한지라 했어요.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뱀을 통해서 유혹했다는 것은 마귀가 어쨌든 지혜로운 유혹을 한 거죠. 지혜로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와가 유혹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거리를 가지고 유혹했다는데 그게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었을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묵상거리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러면 하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그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잘못된 전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그런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꾸 따먹고 싶어하는 그죠? 근데 실제로 그게 맞습니까? 하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셨으니까 그죠? 금단의 열매니 더 따먹고 싶은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하셨으니 더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를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창조했다라고 이런 식의 추론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추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특별히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최소한 하나님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악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 안에 선악과를 따먹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그 자체가 유혹이 아니었고
그것을 따먹고 싶어하는 어떤 하와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욕구를 충동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5절의 말씀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알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5절에 보면 이게 마귀의 유혹의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하와가 이 이야기를 받고 충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게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은 편히 쉬고 싶은 시간들이겠지만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그러면 그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구. 그죠? 욕구라고 하는 말은 욕망 또는 야망과 좀 구분돼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기본적인 욕구로만. 그 욕구가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구. 라고 지금 한 분 말씀하셨고,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 동의하세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구가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 않으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도록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것이 왜 잘못입니까?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떤 전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귀가 하와를 시험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우리의 어떤 확증 편향적인 생각으로 하와도 마귀와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와는 마귀와 같이 교만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선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선한 욕구를 가지고 마귀가 시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특히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땅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식물들을 너에게 식물로 주리라. 마치 하나님처럼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녀로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고, 결국은 하나님은 계속 그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그 창조 가운데 담아두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결국은 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무엇이 악한 겁니까? 무엇이 죄가 되는 겁니까? 그럼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이 잘못인 거죠. 그죠?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했을 때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대충 버무려서 그냥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게 죄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키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결국은 그냥 선악과 따먹고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마귀의 그 시험의 가장 결정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결정적인 목적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가장 중요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어요? 땅을 좀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땅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원래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그 말이 맞지만 사실은 땅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창조의 큰 틀을 보면요. 두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넷째 날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이 큰 두 기둥이고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창조된 것들은 그 이후에 창조된 것들을 위해서 인프라가 되는 거예요. 인프라. 그죠? 예를 들면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는 뭘 만듭니까?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하죠. 그죠? 전기를 넣고 수도를 넣고 그죠? 길을 닦고 교육시설을 넣고 그런 거를 다 그걸 왜 만듭니까? 그런 것들을 왜 만들죠? 거기 들어가 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갈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지금 자본주의 경제가 돈을 위해서 도시를 만들고 사람을 찾아 거기 집어넣고 거기 수익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자기들의 수익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이 존재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통치의 필요성은 이것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통치자로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먼저 만드신 겁니다. 창조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광명들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광명들은 광명이 아닌 거예요. 둘째 날은 물과 궁창을 만드십니다. 근데 물과 궁창을 만드신 다섯째 날은 뭐를 만드셨을까요? 물과 궁창에서 살아가는 새와 물고기, 조류와 어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조류와 어류를 위해서 궁창과 바다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여기서 헤엄칠 물고기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만드신 게 아니죠. 그것은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적인 그런 원리에 맞지 않아 해석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 땅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다 먼저 계획하시고 이것을 다 구축하신 거예요. 인프라를. 그 도시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을 계획한 사람들이 그 도시를 먼저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통치자잖아요.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자연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지금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임하여 통치 영역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대리자로 땅을 통치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원하신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결국은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처럼 자라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존재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와에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마귀가 와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니까 유혹적인 것이죠. 매력적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방법을 쓰도록 만드신 거죠. 그걸로 유혹한 거죠.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창조의 목적,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그것에 충동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마귀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존재 아래 자기가 놓여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존재여야 자기 밑에, 발 밑에 두고 다스리고 군림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적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이 있어도, 거룩한 욕망이 있어도 방법론이 잘못되면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죠? 결국은 이들이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요. 그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선악과가 눈을 밝게 하는 데는 효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교묘히 섞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요, 악한 의도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도에 마귀가 역사를 해서 도와서 결국은 그 과정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론을 취하여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자 하는 선한 의도와 목적을 마귀가 도와준다니까요. 그러나 그 방법론이 세속적인 거죠. 세상적인 거죠. 다른 교인 뺏어오는 거죠. 다른 교회와 경쟁해서 경쟁의 우위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짓밟고 그 교회 성도를 뺏어오는 거죠. 그리고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힘있게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마귀가 역사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에 있을 때도 정말 안양의 제일 큰 교회 두 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안양의 그 신도시 아파트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 교회가 수천 명의, 만 명의 교회가 컸는데 서로 마주보는 교회인데, 한 사람이 이사 오면 전도팀 두 팀이 붙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한 사람을 갖고 양쪽으로 손을 끌고 가는, 그래서 전도팀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한 사람의 팔을 양쪽으로 주일날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자동차를 경품으로 전도대원들 걸고 이쪽에는 더 큰 거를 걸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의문부호를 가져야 돼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려고 했던, 그렇다고 한다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두셨던 그 유혹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욕구, 그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되고 싶은, 그죠?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마귀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이었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하와가 지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에 반응했던 그 반응은 결국은 그것 자체에 우리는 죄로 정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31절 말씀들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든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로, 어떤 being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의도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는, 통치자처럼 살고자 하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람에 대한 창조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러므로 결국은 여러분 구약에서 특별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담아두신 가장 중요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닮은 존재를 만드시는 거고. 자, 그러면 신약도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예, 신약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찾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해산을 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동의하시죠? 네. 이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요. 전도 많이 해서 교회 많이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여러분 특별히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해산의 수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당한 사역의 많은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보통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애 낳는 고통이에요. 사도 바울이 애는 낳지 않은 남자지만 어쨌든 사역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큰 고통을 치러가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 형상 닮아가게 하는 거. 예수님 하나님 형상이니, 즉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도록 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했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네. 우리들도 결국은 지금 우리들의 사역의 목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시기 위함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죄는 없다는 거죠. 우리와 한결같이 육신을 입고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놔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죽어야 그것이 죄의 형벌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뭡니까? 함께하사 주님을 보고 배우고 닮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창조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범죄한 인간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이 그 위에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으로 불러 아브라함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영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오늘날의 교회가 결국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토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범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고
그분이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로 나타나셔서 사람들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냥 볼 뿐만 아니라 함께 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제자 훈련인 거예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을 보면 또 산에 오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제자잖아요. 이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라. 첫 번째가 뭐예요? 함께 있는 함께. 왜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빨리 나가서 너 일해.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나가서 일해. 이러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건 별로 없었고 함께 계시는 게 첫 번째였어요. 왜요? 함께함의 목적이 뭐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 있어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벌하신 예수를 전하면 그들로 인해서 전해진 예수를 그들이 또 본받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어요?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그 바울을 디모데가 본받고 에바브로디도가 본받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바울을 본받은 에바브로디도를 또 본받고 이게 계속 이 사이클이 본받음의 사이클이 계속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서도 보면 내가 디모데가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자에게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그 대를 이어가는 본받음의 역사. 그죠? 근데 어떻게 본받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본받게 하신 거죠. 그죠? 어떻게 본받게 했어요? 함께 함으로. 제자 훈련은 그러므로 여러분 동거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사실은. 제자 훈련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함께 사는 거예요.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 이제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죠. 목회자는 거리감을 두고 뭐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본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강단에서 포장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뿐이죠. 솔직히. 강단에서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낮고 낮은 모습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치부들 이런 것들은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물론 치부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 함께 사셨어요. 3년 반의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제자들과 떨어진 날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떨어져서 혼자 그런 시간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니 거의 모든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 내가 존재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은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그거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책으로 써서 아무리 줘봐요. 그런다고 그 자에 내 삶을 사람들이 알 수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 내가 어떤 표정